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축복의 열매로 채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기도 하십니다. 금식기도를 마치고 나자 처음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마귀였습니다. 은혜 받고 기쁨과 감사와 또 감격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께 다가온 첫째가 마귀요 시험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긴장하고 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시험과 이 마귀의 조롱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나서 굶주린 그 배고프고 그 힘들고 기력이 다 소진된 그 상황 속에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배고프고 줄인 예수님에게 기력이 다 쇠진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돌로 떡을 만들기만 하면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시기예요. 2000년 전에 삶의 모습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돌로 떡을 만들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올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겁니다.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인산인해로 몰려들 것입니다. 아주 달콤한 말이지. 예수님만 좋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제안입니다. 그렇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괜찮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보시면서 절감하시죠. 떡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떡에 관한 것입니까? 사실은 떡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제안을 거절하셨을까요? 저는요 이 대목이 너무너무 두고두고 아쉬워요. 은혜를 받기 전에. 아니 그 떡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 우리가 뭐 그렇게 울며 불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며
인생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것을 거절하셨을까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니까 뭐 떡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불로소득을 원하지 않으셔서 그러신 것일까요? 도대체 왜 거절하셨을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절하셨어요. 다시 신명기 8장으로 넘어가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떡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남편 문제로, 부모 문제로, 친구 문제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본심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 왜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 믿으시죠. 천국 가려고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진짜 본심은 뭡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 기쁨의 마음으로, 그 감동의 마음으로, 그 감격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이길 수 있는 소망으로, 또 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시나요? 아니면 본심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제발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떡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의 본심을 알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고 하나님을 담고 그 내 마음속에 담겨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축복, 은혜, 감동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에 몇 주 동안 거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룟 유다가 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넘겨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넘겨준다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권리와 유익을 다 포기하고 그분에 관한 모든 처분은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는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넘겨받은 빌라도는 예수님과 조우합니다. 만나죠. 예수님과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이 우리는 그 만남이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파장을 가지고 오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 빌라도를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는 과연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여기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 일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빌라도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이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빌라도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래서 빌라도가 확신합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리라. 빌라도는 확실하게 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억울한 사람이다. 억울한 사람이다. 시기로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19절에서는 그 부인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여보, 그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내가 어제 밥을 먹었는데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괜히 엮이지 마세요. 풀어줘야 돼요. 빌라도가 그 말을 들으면서 다른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 뭔가 정한점이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까지 묻습니다. 신앙에 거의 다 달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진리가 무엇이냐로까지 묻는 건 이게 예수님을 이제는 다 만난 거 아니에요? 다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만났는데 또 만납니다. 영적으로 또 만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만났는데 못 만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은 성전에 나왔는데, 예배당에 나왔는데 내 신앙과 내 마음과 내 삶은, 내 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눈앞에서 예수님이 서 계시지만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입니다. 아니, 내가 그것을 그 자리에서 먹었어요.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녀의 문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그 자녀의 문제,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눈을 뜨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그 내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았던 디메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 아들 바디메오가 구원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것 때문에
때문에, 육적인 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감정 때문에 영적인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총독자리 이를까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까봐, 예수님 때문에 피해볼까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까봐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과연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우리 정필영 목사님 그 말씀이 너무 목사님 제가 언젠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하려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 배세리 청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권사님이 아니에요, 집사님이 아니에요, 젊은 청년이 말이에요. 그 기쁨과 감동 속에 눈물이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인 나는, 장로인 나는, 권사인 나는, 집사인 나는 그런 감동과 감격 속에 있나요? 어제 토요일 청소를 하는 우리 김시민 집사님 오셨어요. 혼자 청소를 다 하셨어요. 청소하시고 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공부하시면서, 도서관 가서 공부하시면서 결론을 쭉 정리를 하셨어요. 첫 번째 정리하신 거, 다시 두 번째 더 깊게 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두 번째 해가지고 정리에 두 번째 저를 주셨거든요. 지금 세 번째 하시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제가요 성경을 읽다가 미디안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갔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뭐예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가서 진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요즘은요, 그 재미에 삽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재미를 보셨나요? 예배 드리는 재미를 보셨어요? 찬송의 재미를 맛보고 계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목사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구나.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은혜 받아야겠다.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재미, 은혜 받는 재미, 찬송 부르는 재미, 예배 드리는 재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재미. 안 그러면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봉사하면 할수록 짜증나요. 왜 이건 다 내가 해야 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전도하라고 그러면 전도는 그냥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하시지 왜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쁨이, 감동이 없으면 짜증이 나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기회를 가졌잖아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빌라도가 천국 가서 지옥 가라고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이제 빌라도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살았거든요. 빌라도가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아시잖아요. 제가 예수님 도와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는 아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그냥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어. 29절에서 오늘 보면 19절에서 부인이 예수님 잘못 없다고 엮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빌라도도요 예수님에게 충분히 별을 날 기회를 다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특사로 내보내는 기회가 있으니까 특사로 내보내려고 백성들에게 묻죠. 근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24절에 보면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무리들 앞에서 물을 떠다가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나 이 사람의 죄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다. 나 이 사람 내가 넘겨준 거 아니야. 너희들 책임이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들이 말하죠. 유대인들이 말하죠. 우리와 그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지금 팔레스타인과 전쟁 중이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도리들에게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 말 한마디가.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 다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매튜 폴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구주를 죽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지만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속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는요 핑계 될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요. 친구가 하도 가자고 그랬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사업해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급하다고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사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게도요. 죄는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핑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이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빌라도는 그렇게 예수를 넘겨주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를 범하면서 또 사명을 회피하면서 믿음을 회피하면서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니까 작은 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그런 겁니다. 제가 안양에서 부목사 할 때 그 몇 년 동안 집사님들이 몇 분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의들이 있는데 상담하려는데 예 제가요 우리 저기 회사 근처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저 아니어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400~500명 모였으니까 그냥 교회들이 근데 거기 1~20명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담임 목사님들 상담 못하니까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가세요. 귀한 마음입니다. 나는 집사님이 정말 필요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 기쁨으로 가서 말씀드리세요. 내 교인이 아니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요즘은요 작은 교회 가서 봉사하겠다는 교인들이 과연 있을까요? 도리어 작은 교회 성들은 성도들이 큰 교회로 가고 큰
시스템입니다. 사명을 회피하는 것.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 것인지 모르고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와는 싸워야 된다. 얼만큼요? 피를 흘리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핑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는요 자비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어요. 아, 사정이 그렇게 됐어요. 좀 어떻게 좀 봐주세요. 이게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보혈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그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찔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예수님이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아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서 천국을 회복하는 복락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받은 기쁨과 감동 속에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함을 받고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